말씀은 스테반 집사의 순교 장면입니다. 스테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쭉뭐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성전은 성령을 전으로 삼는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증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고 고집이 세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마음에 할례가 받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당히 옳은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막 이를 갈았대. 얼마나 싫으면 이를 갈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스테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본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자, 좀 이 장면을 좀 영화 장면처럼 생각해 보세요. 막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인다고 하는데 막 귀를 막고 막 그 소리가 얼마나 싫은지 막 그래 소리 지르면서 막 귀를 탁 막고 막 달려들었대. 이 소리가 얼마나 싫으면 근데 왜 그렇게 싫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로 처형했으니까 죄인이니까 지옥에 들어가 있어야 들어오는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그분이 일어서 계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났어. 그러면서 이제 그를 스테반을 돌로 쳐서 그를 죽였다. 처형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제가 상세히 설명할게요. 이 형벌을요. 구약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어서는 안 될 죄를 극단적인 죄를 진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에요. 일상적으로 죄를 처형하는 방법이 교수형도 있습니다. 이 목을 치는 교수형도 있는데 이 돌로 치는 이 형벌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처벌입니다. 이 이제 성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했어요. 제가 이 순서를 일단 적어볼게요. 처형하는 순서가 첫 번째 성 밖으로 갑니다. 성 밖으로 가면 이 성 밖에 성이 있으면 성벽이 쭉 쌓여 있으면 성벽 밑으로 최소한 높이가 우리 사람 키의 2배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보통 지붕 이상 되는 언덕으로 끌고 가요. 여기 언덕. 그러면 언덕으로 끌고 갔을 때 이 언덕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가기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은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려요. 옷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성박 언덕에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래서 채찍 처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채찍 처형을 할 때 나는 40에 가만 40에서 하나를 가만
매를 맞았다라고 했을 때 39대 정도의 채찍으로 서정없이 때려버리면 옷을 벗겨놓고 때려버리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겠죠. 찢어져요. 그런데 요때 할 때 때리는 행위가 반항하지 못하게 손을 묶어놓고 막 서정없이 채찍질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보통 휘초리로 총알이 한 대 맞는다고 생각하는 데에다가 가죽이나 쇠가 끝에 묻어있는 채찍으로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처형 순서를 하느냐? 이 사람을 묶은 상태에서 지금 성벽에 있는 데 가서 성벽 바깥에 보통 지붕보다 높은 언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중동이나 유럽에 성이 쌓인 밑으로 보면은 언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미 산성이라는 성을 쌓으면 성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적군이 못 올라오게 성벽에 높이가 있죠. 꽤 되죠. 그런데 이 성벽으로 끌고 가서 묶어 있는 상태로 장정이 거꾸로 집어던집니다. 거꾸로 집어던져요. 거꾸로 집어던져요. 이게 거꾸로. 사람을 거꾸로 집어던지면 목이 부러지라고 그러거든. 목이 생각해보세요. 해미 산성 높이 그 전망대에 있는 데서 사람을 묶은 상태로 채찍질을 막 서장없이 한 다음에 장정 둘이 거꾸로 집어던져 머리가 떨어지게 집어던져. 그러면 이 순간에 목이 부러져 가지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죽어야 편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성벽으로 집어던졌는데 사도 바울이 기절해서 죽은 줄 알고 처형자들이 지나간 후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끌어오니 살았더라. 살아남는 방법은 머리가 떨어질 때 아주 기절하든지 완전히 죽든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성벽 위에서 던진 사람들이 내다보니까 야 이거 완전히 갔네. 모가지가 부러져가지고 죽었어. 그러면은 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해서 사는 수도 있어요. 잠깐 기절했다가 다른 사람이 끌고 가서 치료해주면 살아. 그런데 집어 던졌는데 몸이 미동을 하는 거야. 살아있어.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58절에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니라. 그래서요, 왜 옷을 벗느냐 하면 세 번째, 여기에서 거꾸로 떨어뜨렸는데 안 죽었어. 보니까 떨어뜨렸는데 사람이 꿈틀꿈틀거려. 안 죽었어. 그러면은 두 명이 들 수 있는 돌. 그러면 한 사람이 50kg씩, 남자 장전이니까 50kg씩 들을 수 있다면 100kg쯤 되는 돌을 양쪽에 들어가지고 어디다가 떨어뜨리면 이 가슴에다 떨어뜨려. 그러면 상상을 해봐요. 성벽에서 한 4m, 5m 들어가는 데서 100kg짜리 돌을 떨어뜨려서 가슴에다가 여기다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거 가슴이 그냥 박살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을 장정 둘이 들을 수 있는, 장정 2명이 들을 수 있는 무게의 돌로 갖다가 성벽 위에서 이 체형을 한 대 집어 던져. 가슴에 봐가지고 죽으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할 때 이 처형 방법이 잔인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던져. 그리고 나는데 그래도 사람이 목숨이 책여가지고 팔다리가 떠들지 움직여.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가 들 수 있는 돌을 가지고 그 집어 던지려고요. 성 위에서. 그러면은 네 번째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 죽을 때까지, 그게 무덤이 될 때까지 던져. 예, 돌로. 그러니까 지금 처형 순서가 1, 2, 3, 4번 이게 되겠죠. 4번까지 가면 살 사람 없어. 그런데 원래 여기서도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었다는 거는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움직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건축업을 해보시는 우리 이만석 집사님이나 이상호 씨 같은 경우는 잘 알을 거예요. 만약에 3, 4층 높이에서 우리 손톱만한 돌 알갱이가 떨어지면은 이거 머리 맞으면 이거 머리 박살나요. 그 돌멩이 안 그래요? 모래알 만한 게 그냥 이 피부에 떨어지면은 총알 맞은 것만큼의 이 통증을 느껴요. 모래알이 이 고축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피부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집어 던져서 움직인다고 100kg 갔다 도로 갔다 집어 던져 가지고 가슴에 푹 맞았어. 이 가슴에.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명이 길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명이 얼마나 길었지. 그냥 100kg짜리 돌로 갔다가 위에서 막 2, 3층 높이서 집어넣어서 맞았는데도 팔다리를 덜덜덜 떨고 있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 이게 호박돌 막 머리통 말아가지고 거기다 막 딱 집어넣어 막 다 100개가 떨어졌는지 200개가 1000개가 떨어졌는지 몰라 막. 미동 없을 때까지 처형해요. 그러니 돌로 치리라. 이게 처형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상당히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의 분노가 보통 치솟는 일이 아니에요. 저 일이.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저것을 저렇게 상세히 설명하냐면 이 부분이에요. 60절 가가지고 스테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차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1, 2, 3, 4번으로 갈 때 언제 무릎 꿇었을까? 좀 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아무리 생각해봐도 끝반절이니까 3번쯤 아주 끝까지 가니까 3번쯤 해가지고 돌 100kg 가까이 된 돌이 가지고 가슴하고 복부에 쿵 맞았는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꿇래. 이 인간이 무릎을 꿇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다는 거요. 그러니까 상상이 가요. 그래. 그러면 한 거꾸로 떨어진다. 한 2번쯤에서 무릎 꿇었다고 치자. 그것도 될까? 모가지 떨어서 모가지 부러졌는데 나는 여러분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일이야 되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평상시에 얼마나 이 성령에 충만했고 얼마나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라 했고
얼마나 성령 충만을 강구하게 살았으면 목숨이 떨어지는 경각의 시간인데 태연적으로 아프다가 암 걸려서 아프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채찍에 맞고 팔다리가 묶여가지고 막 성박가도 거꾸로 그냥 처박혀가지고 거꾸로 떨어서 목이 부러진 상태에서 뭐 100kg 가까이 돌팍을 맞아가지고 박살났어. 그런데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서려고 그럴까요? 오늘 기도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야 이 일을 할까? 오늘 설교를 듣는 여기에 난 여러분들은 죽을 때 이 정도는 해서 죽겠죠. 이 정도는 죽어야지 박보사님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며. 성령 충만하다며. 서구목 집사님 그렇죠. 성령 충만하다며. 깨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빡 깨져가지고 막 날라가서 죽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무릎은 꿇고 있어. 주여 무릎은 꿇고 있어. 그냥은 못 죽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아멘들 잘하네. 나는 자신 없네. 솔직히 나 솔직히 자신 없어. 그게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 스테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55절 이하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죠. 성령이 55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예수님이 왜 서 계셨을까요? 스테반이 지금 묶여가지고 채찍을 맞고 바깥에 골짜기로 떨어지는 순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가 벌떡 섰어요. 왜 섰을까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스테반하고 같이 체험받으려고 일어서신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옆에 아니 계시면 목이 부러진 이 인간이 절대 무릎 꿇고 무릎 못 꿇어요. 주님이 옆에 서 계시지 아니하면 돌로 맞아가지고 이 가슴하고 복부가 딱 파열된 사람이 무릎을 못 꿇어요. 천만 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죽을 때 그렇게 죽을 수 있지요라고 하는데 아멘 한 사람들은 다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의식은 안 돼요. 이게요. 주님이 나와 함께 옆에 계셔야 돼요. 이게 또 성령 충만해요. 이게 주님이 옆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스테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막 이를 막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막 담배 들어가지고 막 묶어대는데 주님이 보니까
이가 증거하는 말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 회중들이 깨닫지 못하고 저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예수 때문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네. 첫 번째 순교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막 빨떡 일어나가지고 곧바로 스테반의 옆에 가서 서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 돌을 던진 사람은 안 보여. 그런데 스테반에게는 보여 이게. 하늘이 막 열리더니 예수님이 막 빨떡 쓰더니 그냥 막 빛과 같은 걸휙 하고 내려와가지고 스테반이 돌만들에 봐가지고 탁 붙잡고 서 있네. 그러니까 스테반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붙잡고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 순간에 스테반의 손을 꽉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꽉 잡으니까 주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아시잖아요. 인생들이 저렇게 악하던 걸 아시잖아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되는 여정이 성령 충만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하고 격차가 얼마나 나요? 얼마나 합니까? 우리는 고작 뭐 찬송이나 잘 부르고 기도를 한 10분 하면 성령 충만인 줄 알지. 한 3시간, 5시간 기도 한 사람한테는 좀 인정할게요. 성령 충만하다고. 고작 10분이나 이렇게 기도를 건다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라고 말씀하고는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 저도 언젠가는 이 목숨이 끊어서 죽을 것인데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게 죽고 싶어요. 오늘 저녁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죽고 싶어요. 감히 말합니다. 스테반처럼요. 야, 이러면 이제 가슴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집사님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됐어요. 그래서 자기 죽을 때를 이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평생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목사님이 가장 고마워. 그래서 죽기 전에 아들 며느리를 시켜가지고 이불집에 가서 가장 좋은 이불을 사다가 목사님께 드리는데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은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해줄 거야. 그래가지고 드리고 와. 내가 평생에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런 게 고마워서 그런다. 그래가지고 애들 시켜서 마지막 우리 목사님 이불 한 채를 선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본인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서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다 불러놓고는 손으로 다 안수하여 축복 기도를 해줘요. 이분이 이 집사가 축복 기도해주고 며느리 그렇게 축복해주고 둘째 아들 딸들 다 축복해가지고 손주들 다 축복해주고 그리고 나가지고 숨이 차서 누워가지고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하고서 자니라. 이근산 집사니라는 분이
오남교회 출신 이근산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 나 신학교 가는 해에 그분 장례 침대에 내가 직접 가서 들은 얘기. 장례에서 그 무덤 장식까지 제가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그 집 장례 하는데 잔치요, 잔치.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며느리들이 막 덩실덩실 다 싱글벙글 웃어 자랑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야, 가슴에 막 너무 좋아. 야, 저렇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생명이 경각에 오면 이 생명이 떨어질까 봐 아까워가지고 막 발발발발발 막 조금만 더 살게 해서 아이고 아프 죽겠네 이러고 그러는데 딱 내려놓고 자손들과 이웃에서 싹 축복해서 기도해주고 주무셔. 스테반만큼은 안 돼도 그런 집사들만큼은 돼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서목 집사님 그 정도 되겠죠 이제. 아이고 아프다고 아이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조금만요. 조금만이 3년이에요. 3년 하나님. 그럼 막 3년 동안 죽도록 충성하다 살게요. 뭐하고 살게요. 뭐하고 살게요. 막 소원을 막 주저주저 해놓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3년 생명 연장해 주니까 더 시큰 속색이 다가갔어. 그래서 우리가 이 죽는다고 하는 생명의 경각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다가 딱 놓으면 믿음이 딱 결정이 돼요. 오늘 스테반 집사처럼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장담을 못해요.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셔줘야 되니까.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게요. 그러면 평생에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 때 얼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이게 나올까? 내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훈련되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고 내가 주님께 향하여 1분도의 충성을 가지고 살아야 이 죽음의 경각에 딱 왔을 때 무릎을 딱 꿇고 자손들에서 기도할 수 있고 교회로에서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종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충성교회에서 난 다 나올 줄 믿어요. 다 나올 줄 믿어요. 홍우래 권사님 크게 하면 하세요. 120년 살아야 뭐 할까요?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지. 그 빨리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요. 더 살아. 130년이고 40년이고 살려면 살아라 이거요. 그런데 그때쯤 됐을 때 스테반처럼은 죽어야지.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쭉 나와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무슨 은사 충만 뭐 충만 말씀 충만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믿음이 지켜지는 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있는 질병과 우리가 삶의 삶 속에 있는 많은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스테반 집사처럼 이만큼 주님이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순교할 것이요 그는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거다.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 나중에 또 설교하지만 이 기도 때문에 그 스테반 가슴에다가 돌을 집어드는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이 기도를 사울이 들었어. 나중에 예수를 만날 때 사울이 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를 회개하게 시켜서 이방인들의 사도를 삼겼느냐? 스테반 기도 때문에. 스테반이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어.
그들이 증인으로 서가지고 이 현장을 감독관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야, 그 인간 참 죄도 많은 것 같은데 죽을 때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참 예수 믿는 것 참 지독하다. 죽을 때도 여기 무릎 꿇고 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네. 그리고 손 푹푹 하고 나왔겠지.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 스테반이 기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 저들이라고 했을 때 대표가 사울이잖아요.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뒤집혀지는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고통받아도 옆에 있는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요. 김일환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고통해도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를 구원하시옵소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의 근거예요. 결과이고 우리는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있든 어느 생명의 경각이 있든 무슨 사정이 있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게. 그래서 주님이 내 손만 붙잡아 주면 이러한 신교도 될 거고 이보다도 딱 고통 속에서도 살아날 것이고 이보다도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앞으로 충성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더 험악해지고 세상은 더 거짓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테반처럼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서 죽는 순간에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스테반보다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합시다.